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48장 말씀은 이제 이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하기 전에 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이 요셉이 이집트에서 낳은 두 아들을 먼저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에는 이삭도 나이가 많아 눈이 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실은 오히려 눈이 먼 것 때문에 리브가가 야곱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사람으로 하게 만들었죠. 실은 억지로 만들어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리브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선택에 따라 축복이 흘러가도록 리브가가 실은 자신이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요셉은 또 놀랐습니다. 요셉도 아버지 이삭처럼 나이가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요셉은 이 야곱은 오히려 요셉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순서대로 축복하지 않고 손을 엇갈려 축복해서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오히려 야곱은 영적으로 열려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래서 그것이 야곱의 참 나이가 들고 연수가 지날수록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더 영이 열린 사람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이제 야곱 앞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요셉에게 이제 야곱이 유언같이 말을 하는 거죠.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나타나셨을 때 복을 주셨다. 그러면 이제 야곱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근원이 되는 것은 가나안 땅 루스, 그것이 나중에 루스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의 일평생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그 전환점은 바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 경험입니다. 이 베델 나중에 이름을 바꾼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이 야곱에 있어서 신앙의 기준이 되고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 복을 주셔서 하신 언약,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그 언약에 기준했을 때 바로 이제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재미있게도 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요셉의 뜻이 더하다입니다. 다른 이제 언니는 6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또 언니의 여종도 2 아들을 낳았죠. 그러나 이제 이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한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첫째 아들을 낳고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이 라헬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라헬의 소망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세요라고 하는 은혜가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똑같이 12 아들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라헬이 그렇게 원했던 더하는 은혜가 이 요셉의 때에 성취가 됩니다. 참 신기한 방식으로 그 말씀이 성취가 되죠. 그리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다른 10지파하고 실은 근원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뭐 표현으로 한다면 성경상에서 나오는 최초의 금수저죠. 왜냐하면 이 야곱의 12 아들은 다 이제 목자들이잖아요. 목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애굽의 기준으로 보면 떠도는 자들이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납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태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아들들로서 태어나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뭐 손에 물 한번 묻히고 자라난 묻히지 않고 자라난 그러한 정말 이집트 안에서도 정말 최고위직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처음에 이 나머지 10지파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제로 사회적인 지위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 요셉이 죽기까지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 생각에 많은 시간 동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완전히 지위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뭐 목자의 삶을 당연히 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안에는 한편으로는 조금 다른 지파들과 구별되는 특성들이 나중에도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2지파에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근원은 순전한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 어찌 보면 어, 이집트와 실은 이렇게 혼혈 관계 자녀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그때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어떻게 보면 이제 할머니잖아요. 할머니에 대해서 한 번 더 알려줍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바로 라헬은 어,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그리고 그 라헬의 무덤은 에브랏 곧 베들레헴에 있다라는 사실을 요셉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요셉과 같이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신을 알려줘서 그들의 뿌리, 또 그들이 어디에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 말은 너희들의 뿌리도 이집트가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이다. 이 사실을 야곱이 요셉과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인지를 시켜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면 내가 똑같이 12아들을 축복한 것과 똑같이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라고 야곱이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때처럼 또 이 야곱도 137세나 돼서 147세나 돼서 이렇게 어두워서 보이지 않게 되죠. 이것은 질병이 아니라 쇠약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축복하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요셉은 당연하게 그 첫째인 므낫세를 요셉이 오른손으로 축복할 수 있게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실은 놀랍게도 야곱인 이스라엘은 팔을 엇바꿔 가지고 첫째를 왼손으로 또 둘째를 오른손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오른손은 장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오른손의 축복은 더블 포션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자의 축복은 구약에서는 갑절의 축복을 의미할 때 장자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장자의 축복이 장자가 아니라 차자에게, 차남에게 가는 사실을 보고 요셉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다고 말하죠.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는데 16절에 보면 16절에는 그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축복의 내용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지파에 요셉 지파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요셉 지파는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의미하죠, 늘.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미 12아들이 있고 요셉을 포함한 12아들에다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포함되면 실은 14명이 되잖아요. 근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지파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니까 그러면 12에서 요셉을 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더하면 13지파가 되죠. 실제적으로.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12지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럴 때는 레위 지파가 빠지는 겁니다. 땅을 분할할 때 있어서 12지파로 분할할 때 레위는 자신들의 땅이 없이 12지파의 48개의 성읍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그렇게 12지파, 12지파 하지만 그 안엔 이런 일종의 이제 셈법이 조금 이해가 돼야 숫자적으로는 14명이 되고 실제적으로는 13명이 되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졌을 때 12지파의 분깃이 된다는 사실을 또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심지어는 계시록에서는 이 레위를 포함한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때는 단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되죠. 성경 안에 12지파라고 말하지만 똑같은 12지파가 아니다. 그때의 성격과 영적인 의미대로 12지파가 구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쨌든 이때 이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두 아이들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이 장자와 차자가 바뀌어졌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야곱된 이스라엘이 위대한 말을 하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제 사람의 그런 섭리 또 사람들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는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가 더블 포션 갑절의 축복을 받고 오른손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에브라임이 왼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줄 나도 안다. 그러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실은 야곱이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안은 열려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많을수록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는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수록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 사실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은 성령의 은혜를 따라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실은 이 놀랍게도 또 야곱이 마지막 유언으로 예언을 합니다. 예언적인 유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조상의 땅으로 가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정착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이 야곱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이 유언은 대대로 12지파에게 유언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시 이 약속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그 말한 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어 있고 그러나 그 뜻이 성취될 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가 되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눈이 밝아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